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산상수훈을 좀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5장 3절밖에 못했는데 조금 더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3절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상황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성령이 없다는 증거였다.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 거듭나고 보니까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잖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것은 그 이유는 왜 내 대신 죽어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참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지구예요. 죄의 세상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을 받고 나니 나는 무엇이 가난한 자였구나. 성령이 없는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구나.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깨닫게 된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말이야. 그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못 깨달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림도 없었구나. 그럴 때 나에게 뭐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한국말 성경대로 번역이 되면 번역한 그대로를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한번 읽어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말이 돼요? 뭐를 애통한다는 말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애통하면 복 준다. 조건적으로 읽으면 이건 뭐예요?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면 복 준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조건적으로 하나님 나보 이상구, 너 왜 애통하네? 애통해야 내가 복 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게 애통한다는 말은 뭐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성령을 받고 나를 보니까 나는 이제 초짜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자 너희들 구원받고 싶거든 나처럼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애통하게 되는 자. 그것은 그렇게 애통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침에도 설명을 잠깐 했는데 여러분께 좀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자,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고래 이런 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요? 물고기와 새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고? 자, 복을 내가 줄 텐데 이 물고기와 새들이 복을 받으면 물고기와 새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생육하고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row, 성장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뭐라? 번성하라. 번성은 뭐예요? 새끼들 많이 낳아가지고 가족이 많아져라. 그거는 무엇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생명체를 물고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번식을 잘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을 받은 결과야. 그러면 그 복은 뭐냐? 뭐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뉴스타트에 와서 배운 뭐예요? 생기지. 그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으라. 생기를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그 생기,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에게 변질된 유전자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들어있는 그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게 돼가지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게 하는 것은, 그 복의 정체는 결국 정확하게 뭐구나? 생기이구나. 알아. 그럼 우리는 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는 어떤 생기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 생기라고 생각을 안 해. 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 그런 게 있는 줄도, 생기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을 그냥 우리 식대로 정의해 버려. 우리 식대로 정의한 복은 뭐예요? 돈 잘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네, 네, 네. 여자가 많이 따르는 거, 그거를 여복이라고 부르잖아. 네. 뭐 재물, 복, 이런 거는 복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뭐요? 모르는 사람들. 교회 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즉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게 하는. 즉 우리 유전자를 하나님이 메칠화시키고 또 탈메칠화시켜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몸 안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조절, 메칠화, 탈메칠화 시켜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던 우리 몸의 암세포를 죽여주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해서 우리를 점점 더 성장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활발한 번식을 할 수 있는 이 생명 얘기예요, 복은. 근데 우리 성경은 그래서 복을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 복 줘서 뭐 서울대학 붙는 게 복이고, 이게, 그러니까 복은 그런 세속적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대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야. 성경 말씀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서울대학에 붙는다, 뭐 이런 진짜 세속적인 그런 거는 누구한테 알아봐야 돼?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세속적인 거, 뭐 서울대학에 붙을 것인지 안 붙을 것인지, 오늘도 잠깐 뭐 보니까 2026년은 호랑이 띠라서
호랑이 띠는 개띠를 만나면 부자가 된대. 뭐 이런 거하고 이 성경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미신이 뭔지 정말 성경 말씀이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 자체가 생기가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 복이 뭐냐? 그럼 복, 잘 되는 게 복이죠. 뭐 이런 식. 이제 그래서 팔복이라고 할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거는 생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을 받아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이 복이지.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지. 그렇죠. 그래서 장사 잘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복이라면 여러분 사업 잘 되고 그런 게 복이라면 하나님이 그 복을 새들하고 물고기한테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새들이 무슨 뭐 서울대학 갑니까? 장사해요? 사업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구나.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천국이 내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너 알고 보니 율법 못 지키겠지? 너는 죄인이지? 그러면 너 복 받은 거야. 그리고 너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얘기지 세속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복이지 세속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복을 줬다는 말은 말이 돼 안 돼? 그런 게 복이라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생기, 그것을 복이라고 부른다.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가 마음속에서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나는 정말 율법을 지켜서 착해서 선한 인간이 되어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래 가지고 천국 가보려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가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웃겼구나를
깨달은 사람,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사람, 나는 성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 됐다면 천국은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니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율법 잘 지키고 착해지고 그래야 가는 건데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은 더 깊이 성령을 받고 즉 복을 받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내가 성령이 부족하다. 나는 정말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나 자신은 나 정도가 되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을 성령을 받으면 발견하게 돼. 그럴 때 드디어 나는 나 자신의 그런 영적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참, 나 웃겼구나, 그동안. 예, 예, 그죠? 참, 나는 웃겼구나.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된다? 즉,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이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성령이 아직도 부족한 그 상태를 슬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애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상구가 드디어 깨달았어. 내가 웃겼구나. 내가 저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를 보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확실해. 안식일교회를 들어갔으니까. 안식일교회에서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십계명을. 그래서 안식일교회에서는 우리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교인들이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 지키더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무엇을 근거로? 십계명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 예배를 보니 토요일 안 지키면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의 입장에서 소위 다른 개신교 일요일에 예배 보는 개신교인들을 보면 참 한심하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십계명도 안 지킬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참 웃겼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뭘 몰랐구나 정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참, 난 아직도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만 준다면
구원 받는다는 이거를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반드시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예, 구원하는 줄로. 그래서 옛날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토요일 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배웠어. 와, 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했어. 그러나 그때는 유치하다고 생각 안 했어. 왜? 십계명이니까 뭐요? 지켜야지.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깨달아 보니까 성경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지킬 수 없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영 형편없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왜 저 장로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보고 일요일을 주일이라 캐싸면서 성경에는 일요일이 주일이란 말이 없어요. 일요일은 일주일의 뭐요? 첫째 날이야. 그러나 십계명은 뭐라 그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란 말이야. 그날은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면서 예배나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맞아 안 맞아? 이제 그것만을 생각하고 마치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이 내 구원을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때를 생각하면 애통해야 참 내가 웃겼다. 뭘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빨리 좀 깨닫게 해주시지. 왜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자, 뭐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상구고 상구가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상구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라 그랬다? 그래, 너 많이 웃겼어. 그래서 안식일 교회로 안 들어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들어 먹어야 안 들어 먹어요. 왜 이상구 박사가 KBS 그래서 저런 분이 안식일 교인이라면 나도 안식일 교인 될래 해서 안식일 교회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나중에 장로계 목사님 만났는데 저는 아직도 박사님을 증오합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저 때문에 자기 교회 교인을 안식일 교회로 뺏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범인은 누구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내가 그 정도밖에 성경을 몰랐을까? 라고 생각할 때 참 한심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이제 깨달았잖아. 한심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너는 이미 천국은 네 거가 되었고, 그리고 너무 한심해하지 마. 나는 그때 네가 한심할 때도 나는 너를 귀엽게 봐주고 있었단다. 이게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이야. 근데 요즘 제가 하는 얘기하고는 뭐예요? 180도로 다르잖아. 그러니 얼마나 웃기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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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은 못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부터.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 한 거라? 살인한 거라.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십계명을 지킨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못 지켜. 그거를 이 십계명을 보고도 아니 산상수훈을 읽어보고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뭐라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래도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했잖아. 응? 그래서 나는 좋은 쪽으로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를 깨달으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조건 없이.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야. 자,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이렇게 보면 참 불쌍했다고. 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참 불쌍하고, 불쌍하고 저 사람들 천국 못 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런 장로교인이나 뭐 감리교인이나 이렇게 만나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 못 받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봐야죠. 어, 어. 그랬던 것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그렇죠? 부끄럽고, 그때는 내 입장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 나는 여러분들보다 뭐예요? 낫다. 나는 천국을 갈 텐데 왜 안식일을 지켜서? 그 제가 안식일 교회 들어간 것도 천국 가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왜 들어가? 왜? 십계명이니까.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줬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사도 바울 말대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가 더 많은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줬지. 십계명을 내가 아무리 봐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다. 는 말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일 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죄를 더 많은 사람으로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겼고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다른 교회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게 안 됐다. 나하고 성경 공부를 조금만 같이 하면 저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나중에 깨달았다고. 여러분은 모태교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는 와! 내가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와, 내가 정말 웃겼네. 이거를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이거를 저는 나중 됐다고.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그냥 계속 가고 있어. 저는 야, 이거 내가 완전히 바보짓 했네. 이거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정신 바로 차려서 그러니까 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됐고 먼저 된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워 가지고 나중되는 거야.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의 성경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저 개신교인들 참 불쌍해, 참 딱해. 이런 위치에 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어? 지 잘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여러분, 내가 가르쳐주는 안식일을 지켜보세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할 수가 있어, 없어? 네, 도덕적으로는 겸손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건방진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을 보고 일요일 교인이라고 불러요. 그건 좀 어떤 면에서 비하하는 말이야. 토요일이 안식인 줄도 모르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가는 일요일 교인이라고 불러.
자,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깨닫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깨달으면, 옛날에는 나만 오라. 이제는 뭐예요? 와,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 주장만 옳다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뭐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천국 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항상 머리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는 율법도 안 줬잖아. 너희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 온유하다는 것과 거리가 엄청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뭐요?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를 깨닫게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깨닫고 있으면 그 깨달은 사람,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같은 놈은 그때는 뭐요? 하나님 왜 금방 안 죽이고 살려놓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런 놈은 빨리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는 나는 인간으로서 김정은이를 인간 취급을 뭐예요?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지금은 뭐예요? 김정은이도 암에 걸리면 살 길을 찾다가 뭐예요? 뉴스타트밖에 없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무조건적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그런 나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뉴스타트까지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면 김정은이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김정은이 애통하겠어 안 하겠어? 애통하고, 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그렇죠. 그러면 정은아, 그래도 천국은 너는 천국 가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면. 그렇게 될 때 김정은이를 미워하지 않고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김정은에게도 금방지게 대하지 않고 따뜻하고 순하게, 따뜻하고 순하게 대해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온유하게 되는, 복을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들이 되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오염된 지구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 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말 진짜 지상 천국을 만드시고, 그래서
예,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천국을, 지상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자, 이제는 놀랍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래서 생기를 어떻게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이게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니까 나는 그것을 무조건적 사랑을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나는 더 깨닫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뭐요? 자연히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만족할 것이며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면 성령님은 네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주겠다? 그 마음을 그 욕구를 채워 주셔서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금방 줬던 이상구는 김정은이라는 그런 인간들도 어떻게 내가 아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김정은이도 알면 김정은이도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같은 인간도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나쁜 인간이지만 그들이 성령만 받아서 깨우치기만 해도 나와 같은 그렇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불쌍하게 여기는 자. 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인데, 그래서 네가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인간들도 비도덕적인 범죄자들도 불쌍하게 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진짜 죄인이란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불쌍히 여겨 주실까라고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 내가 착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을 거죠. 내가 악하면 우리가 악한 대상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저 김정은이도 하나님은 불쌍하게 생각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을 알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더 뭐요? 더 확실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같은 새끼를 왜 하나님이 안 죽이실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성령을 받아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참 멋들어지게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정치인은 안 돼. 불쌍하게 여기기가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그런 김정은이라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로 우리는 일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청결해져. 청결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김정은이 같은 뭐 정치인 누구 누구 이제 이런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니죠. 그 분노와 증오심 같은 것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넣어주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것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 마음이 청결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자꾸만 내가 미워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이 점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밉지 않는 상태. 요즘은 뭐 미워서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잠 정도는 자요. 그만큼은 안 미우는데.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속에는
악령이 옛날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점점 조금씩 정결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완전히 정결하신 분이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마음의 정결해져감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아직도 그 김정은이가 밉지만 그래도 이제는 불쌍한 마음도 조금 들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함을 느낀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신 마음이 깨끗하신 전적으로 사랑밖에 없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렇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는 뭐예요? 네, 영어 성경으로는 peacemaker예요. 자, peacemaker.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너는 이렇게 이제 말다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뭐예요? 평화로워진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화롭다가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서로 뭐예요? 말다툼이 그런 거는 피스메이커를 그러지 않고 트러블메이커라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도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나도 모르게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는 것. 그 트러블, 다툼은 뭐 때문에 생겨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확신하게 되면 우리도 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제 트러블 메이커는 싸움만 붙여 조용하다가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마음의 청결함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 그룹 속에 들어오면 트러블이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이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그 말 한마디만 잘하면 평화가 있고 말 한마디만 잘못 던지면 뭐예요? 다툼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는 사단이 암을 줘놓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돌봐 주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렇게 하시면 유전자가 더 꺼져서 암이 더 악화됩니다. 지금부터 이때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능하면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 그거를 가지시면 그 순간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 수 있는가요? 그럼요. 그러면 그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그렇죠. 막 흔들리고 그러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사실 팔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은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첫째, 내가 성령이 없었던 것을 뭐요? 영이 가난하다는 깨닫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사랑에 더 깊이 알고 싶고 뭐를 보는 거요? 단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8가지 복이라고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 뭐가 8가지요 여기? 그렇죠? 이게 첫째 복이고 둘째 복, 8가지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점점 나는 성령이 가난했구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 단계를 거쳐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미신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앞으로는 팔복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말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일을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취임하시는 그래서 그 인간의 구원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에 하나, 예수님은 뭐를 완전히 뒤집어 놨다? 응? 율법을 지키는 착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조건적 신앙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은혜. 여러분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보내가지고 나를 여러분 대신,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들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대신 보내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구원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율법 지켜서 착해져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와,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 천국은 네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야. 조건적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혁신을 일으키시는 순간이 산상수훈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알고 계시지. 팔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복이 8개라는데 무슨 복이 있는가요? 이래 싸면 이거는, 예,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 미신에서 무속인들이 알고 있는 복은 다 세속적인 복이죠. 무속인들은 성령하고는 반대편에 있으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2026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결국에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 우리 기도하고. 저희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주시기로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이 놀라운 혁명적인 그런 사건,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서로가 다투던 유전자들이 다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알파파 속에서, 그 평화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들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의 그 메칠화, 탈메칠화를 받아서 정말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 다투는 세포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조정해 주시는 평화로운 세포로 돌아가서 우리의 암들이 하나님의 그 복으로, 그 성령으로, 그 생기로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다른 많은 환자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의 갈등과 세포들 간의 다툼을 평화롭게 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